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 교회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한의원 앞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의원에 다녀오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병원에서 침을 맞고 고침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멀리 인천에서도 침 맞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난 휴가 때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어디인가 검색해 보았더니 대부분 성심당을 추천합니다. 성심당은 1956년 작은 찐빵 가게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일에 만든 신선한 빵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빵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시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늘 신선한 빵이 있다, 오늘 만든 빵만 판다라고 하는 선한 이미지, 또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튀김소보로라고 하는 빵을 선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튀김소보로는 겉은 바삭한 소보로빵인데 안에는 달콤한 팥 앙금이 들어간 독특한 빵입니다.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는 그냥 먹을만 한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명해지고 전통적인 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빵을, 계절에 맞는 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대 차이를 넘어서 인기를 끌고 있고 대전의 대표 맛집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겠지요.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놀이공원도 아니고 줄이 서 있는데 한 번이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까운 데에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칸막이를 해놔서. 그 땡볕 때 1시간 이상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 빵집입니다. 가보았더니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해요. 제가 그 빵집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줄 서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빈자리가 보이고 또 간간히 빈자리들이 보이지만 머지않아 이 빈자들이 채워지고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면 줄 서야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는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은 외부 사람이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거예요. 내가 입 꼭 다물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장로님 자랑,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온 도시가 예수님 이름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과거에 행하던 습관을 내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불태워드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로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의 보고라 불리울 만큼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가장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으로 나오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대단히 큰 신전입니다. 에베소는 이 신전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과 관광객이 붐비는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숙박업이나 음식점이나 우상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믿음의
토양이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커다란 신전과 함께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린 곳인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처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증거하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온 에베소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출발점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었지만 에베소에는 오늘 조금 앞부분 7절에 보시면 12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라고 하는 적은 수로 시작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는 온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온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그 12사람 안에 포함되게 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6절 보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로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들이우면 병자가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 드리워진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또 천막 만들 때 쓰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13절 보시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는데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뛰어올라 누르는 바람에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쓰던 물건이라 해도 그 물건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 칠 때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시로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엘리야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 앞에 와서 막 부르짖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옷으로 물을 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져서 건널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이 강물을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물을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전 자체를 신성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모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자신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직접 병자에게 얹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병자에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또 병자들이 바울에게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예수님 옷에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졌던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 밀었지만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혈루증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여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옷을 만졌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부적처럼 아무 때나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 나지 말라고 차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면증 때문에 잠 좀 잘 자고 싶어서 성경책을 베고 자는 사람도 보았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라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소중한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책을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일반 책과 다름없는 그저 두꺼운 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바울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있었던 일들은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찾았던 사람들을 통해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 교회도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성령 사역을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처럼 기도하기 좋은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에베소의 분위기를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늘 성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를 청산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만연하여 있던 마술과 관련된 책을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이교적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문이 기록된 마술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불태워진 마술서 책값이 은 5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화 한 드라크마가 당시 하루 임금이니까 은 5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마술책을 불타온 이 놀라운 사건은 에베소 교인들의 진정한 회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집회에서 선교사와 한국인 지도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서로 고백하며 죄를 뉘우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것을 돌려주느라고 온 시내가 밤새도록 분주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에 따르는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치유의 기적과 악귀가 떠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모든 우상의 물건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에베소의 역사처럼 우리도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려면 성령의 역사, 치유, 축사, 회개, 결단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제가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간히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아내나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거나 또 교구 식구들이 아플 때 기도해서 고침받은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뉴스거리가 될 만큼 아주 큰 질병이 치유된 것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할 만큼 내놓을 그런 뭐도 아닙니다. 또 축사의 기도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대놓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소문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능력이 없더라고요.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한참 막혔습니다. 야,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본문을 건너뛰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참을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부흥이 될 거고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특별하게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나타난 부흥의 모습을 결론 지으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병 고침의 기적이나 악귀가 쫓아나가는 사건이나 죄를 고백하고 우상의 모든 책들을 불태운 결단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질병에서 고통받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흥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나왔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 감옥문에서 스르륵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이적이 나타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주의 말씀이 가진 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귀신이 쫓겨나가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놀랍고 큰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왔을 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였고 변증하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듣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적을 보고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죄를 청산하고 모든 우상의 물건들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과 같은 신비한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정신과에 가면 약으로 다 치유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병원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교회가 돕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었던 이 구제사역을 요즘에 구청에서 다 합니다.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교회가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큰 일은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앞장서는 것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보약을 사 먹지만 매일매일 먹는 밥이 보약입니다. 특별한 집회에서 특별한 말씀을 사모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2년 1독을 목표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숲을 보았으니까 이제 나무도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큐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으로 정해진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좀 더 쉽게 묵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도 나누어 드린 매일 성경 교재를 참조하시어 말씀 묵상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는 훈련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저는 탁구를 하는데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저보다 못 쳤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운동을 같이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를 써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운동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매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불치병,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사 에베소에 모였던 12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